화무십일홍, 화무십일홍.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은 화라는 것은 꽃이죠. 꽃화.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죠. 십일이라는 것은 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이라는 것은 붉을 홍이죠. 꽃이 열흘 동안 붉게 피어나는 것, 꽃이 열흘 이상 붉게 피어나는 것은 없다. 이 말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한국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영원토록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 영광도 행복도 권세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화무십일홍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일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덧없다.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인간의 성공도 인기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의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부활절 강단 헌화 목적응금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하얀 백합화를 지난 주일 준비를 했지요. 한 주를 온전히 못 갑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왔더니 세 군데의 꽃이 시들어가지고 월요일 새벽 일찍 왔습니다. 똑 따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의미지요. 영원하지가 않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교만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영원토록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오래가지 않으니 형통할 때 겸손하고 감사해라. 이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화무십일홍이라는 짧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끝까지 고난이 가지 않는다. 힘든 상황도 영원토록 하지 않는다. 슬픔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무십일홍은 단어, 이 국어적인 사전적인 정의만 해석하면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경에 변하는 것, 풀도 꽃도 변하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생명과 꽃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도 매일 변합니다. 어제 우리 오후까지는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좀 더웠습니다. 날씨가 쨍쨍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참 날씨를 보면 변덕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매 순간마다 변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내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지만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갑자기 생깁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가족이지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이 있지만은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은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맞지요. 맞지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유일한 말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한 주간에요, 얼마나 한 주간만 봐도 세상은 정말 빠르게 요동치고 급변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우주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어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되었지요. 50년, 54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한 바퀴 돌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달 뒤를 직접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약 10일 동안 달을 한 바퀴 도는 그 궤도 비행을 하고 그저께 샌디에고 근처의 바다에 이렇게 잘 귀환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하루도 쉴 틈 없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재해와 기후 이상, 폭우, 산불, 그 다음에 지진, 얼마나 자연재해가 발생합니까? 또 보시면 세상의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수시로 변합니다. 매 순간마다 남 얘기할 거 없이 저의 생각도 제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도 변덕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쁘게 나오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요 이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기뻤던 것이 저녁에 염려로 끝나고 아침에 불안했던 것이 반대로 저녁에는 기쁨으로 변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가볍고 간사한 사람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절대로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이 잘났다고 그걸 가지면요 나중에 그게 다 판판이 깨어져요. 진짜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다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뭘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환경, 정치, 경제, 사람의 기분, 마음뿐만 아니고 또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항상 동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믿음조차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지만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 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제 믿음도 연약하여 환경과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겸손하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요. 저는 설교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가서 원고를 내가 2번, 3번 또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비성경적으로 설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래요. 그렇게 목사님이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순간 뭔가 잘못됐나 막 머리를 돌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 진짜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 견고하고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고 설 수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서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막 조울증처럼 막 자기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와 올라갔다가 뭔가 가정에 좀 부부싸움하고 나면 주일 예배 오면 얼굴이 막 먹구름이 껴있고 그래요. 사람의 감정과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솔직하게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요동치는 믿음, 요동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1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히브리서 서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적인 배경과 환경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성도들도 있었지만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살다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소위 말하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유대주의라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가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고 참 어리석네. 아니야, 율법이야.
다시 돌아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와. 율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역사 자료를 보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고요, 직장을 잃기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지 그 1세기의 기독교 역사 자료를 보면은, 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거 진짜 맞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1장부터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절대로 틀린 분이 아니니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영적 전쟁과 전투의 환경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실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이 세속화의 유혹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 너만 교회 다니니? 너무 별나게 믿지 마.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고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니 주중에 직장 생활할 때 좀 우리하고 같이 놀자. 같이 좀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가자. 괜찮다. 나 혼자 외로워. 네가 있어야 힘이 돼. 가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no.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그런 거 안 먹어. 그러다가 가자. 그러면 no. 가자. 이러면 오냐. 이러고 가버린다. 그때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많았다면, 현대는요, 세속화의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를 봅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주일은 근무를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가정의 불화와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에이, 다 집어치우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흔들흔들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와, 나도 좀 편하게 살까?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아니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해답과 격려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말씀하는 정답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덕스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힘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정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1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 성도들, 유대주의자였다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 개종한 유대인들,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여러분들만 힘들다라고 소외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삶도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약해질 때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님이셨다면 믿음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했던 믿음의 본보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3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3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3 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위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기뻐 뛰면서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들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중3 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여러분 7남매 중에 아들 막내로 태어나니까 이게 저 스스로가 부담이 많이 됐나 봐요. 그리고 딸들은 다 그냥 뭐 출가 외인이다라고 다 시집 가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차집사님, 오집사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성집사님은 딸 아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누가 스트레스를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서. 근데 중3이 되니까 죽고 싶어요.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공부도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너무 살기 싫어요. 내가 왜? 그럼 중3이면 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공부하고 3년하고 대학 가야 되나? 얼마나 힘들던지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힘든데
그때 어느 날 수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가 너만 중3이니 이러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왜? 갑자기 너만 중3이니 예? 좌우를 봐라. 좌를 보니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수업이 안 되니까. 오른쪽을 보니 제 짝꿍이 그때는 재호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요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오락을. 그래 보니까 너도 참 인생이 그렇구나. 앞을 보니 애들이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너만 중3이니? 라고 하셨을까 보니까 나만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여기 봐도 중3, 저기 봐도 중3, 앞을 봐도 중3.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저는 그때가 진짜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 중3 때 나이가 되는 14, 15, 16세 되는 그 학생이 그때 몇 명 정도 되었는가 전 세계에. 제가 막 통계조사를 찾아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유엔에서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에 약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 14, 15, 16세의 나이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1억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똑같이 그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1억 명이고 8천만 명이에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그분들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만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영적 경주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온콘이라는 원어 성경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육상 선수는 옷을 가볍게 하지요. 저희가 육상 선수 나갈 때는 옷을 그래도 조금 다르게 입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완전 속옷 같은 육상복을 입고 뛰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육상 선수가 달리기 전에 벗어야 될 옷들이 많습니다. 겉옷도 벗어야 되고 재킷도 벗어야 되고 거추장스러운 외투나 짐은 다 벗어요. 영적 경주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씀은 달라붙는 이 말씀이에요. 자꾸 달라붙는다.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벗어버리라. 이걸 잘라버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경주 다름질에서 필요 없고 부담이 되는 것은 다 던져버리라는 거지요. 죄는 아니지만 영적 삶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있고 바쁘게 살면서 여유 없이 영적인 여유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경주에서 빨리 쉽게 다름질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은 다 던져버리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흔들립니까?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흔들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칩니까? 누르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약해지고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무거운 것, 영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다름박질하는 데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지나친 모든 것들은 던져버려라. 그래서 가볍게 하고 심플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이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던지시면 오히려 더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던지는 훈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숏텀이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여기 인내하라는 것은 단순히 꾹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영적인 자리를 버텨내고 적극적으로 이기며 달려가는 것을 인내, 휘포모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참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도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계속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더요. 아이고 내가 참지 내가 참지 이게 아닙니다. 휘포모네는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경주하는 경주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승 지점인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 주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인내의 경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그 당시의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중간에 보면은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 배교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배교하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서 결국은 영원한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예수님이 참으신 그 고난처럼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저 사람하고 얼굴 보기 싫다.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기 싫다. 아이고, 이제는 뭐 봉사하고 섬김이고 다 싫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나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영적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주요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 시작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믿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이게 오늘 답이 나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답이 나와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이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주다.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주셔서 앞장서가는 개척 대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아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부풀리고 눈덩이처럼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 믿음의 장시와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개척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요리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해서 영원토록 나는 견고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지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 그랬어요.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요동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막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힘들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다스리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내 믿음에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내 믿음에 용기를 주세요. 믿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눈과 사방에는 여전히 폭풍이 요동치고 있지만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하시면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에 놀라운 은혜와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날마다 급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 순간마다 급변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지진과 전쟁과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새 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